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찬송가 43장 올립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제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올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성모 장로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날마다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의 복 주심 가운데서 우리 참동교회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2020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없시고 창조 때 가셨던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그 일상의 가정의 날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로서 낙심과 근심이 이 세상에 가지는 허망함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않게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를 또한 세우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모두가 힘쓰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동역자들로 든든히 세워진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장세년에 하나님께서 가졌던 목적을 오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말씀과 성령과 본질이 시행될 때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또한 단위에 세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어떠한 과정과 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넉넉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정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며 유익을 나누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갈등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시정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현실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함과 정직함과 아버지의 정직한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50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강승대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년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예, 무명으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강영유 배영의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성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성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정연 우리 청년 성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성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도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방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과 그리고 아버지 성탄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채워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날마다 계속하여서 끊임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담에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녀의 자리, 듣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 저들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목사의 입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이 주어진 성도의 책임으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저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 둘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한 아기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사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조크, 농담, 여유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고 여러분의 6일 동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다윗 왕이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우리 생각에는 뜻밖의 밧세바를 만나게 되죠. 밧세바를 만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보통 세상에서는 죄값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 집에 죄값으로 암논과 다말의 그런 동복의 남매를 그의 압살롬이 이제 그의 다말을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을 동복 형제인데 동백 남매인데 그의 형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이제 암논을 죽여서 이 도망을 가 있는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다윗 왕은 압살롬을 쌩까게 됩니다. 2년 동안 일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책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은 그 성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게 되지만 후세의 책략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도망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시바라든지 시므이라든지 다윗은 많은 역경과 고난, 세상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죗값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세상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죗값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참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장로님이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목사님이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면 그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을 다니시는 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할 때는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그러니까 형광등 불빛에는 이게 얼룩이 잘 안 보이는데 날빛을 보니까 너무 얼룩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근데 한국 교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껄떡거려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 목사님들이 잘못이죠. 왜? 모르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갔고 70, 80대도 건강하면 아직도 젊은 오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치매를 걸리게 한다든지 늙고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결국은 22장까지는 이런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계속. 사무엘은 24장에서 끝나는데 22장에 가야 비로소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시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생각에는 진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11장 이하에요. 22장까지는 계속 다윗의, 우리 요즘 젊은 애들 표현대로 뻘짓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한번 따라합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뭐 특히 우리 참된 교회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많이 알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이렇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알더라고요. 소유리문답 1문, 대유리문답 1문.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거 정도는 하나 알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렇게 하면서 제2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왜 되었습니까? 라는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문을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의 주된 주제는, 주된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1문서부터 90문까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가 90문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91문에는 이런 질문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때 집사님 시절인데 교회가 교실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는데 지금 신학교에서도 꼭 그 소리를 내요. 어렵다, 덥다, 춥다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가세요. 가까운 하남교회 가세요. 뭐 명성교회 가세요. 교회는 교실이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가르칠 교회가 되어 있죠. 가르칠 교.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교제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같은 경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자기네 그런 이민 사회의 한인교회 같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다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코로나라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예수를 참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비교하는 것은 사울은 예수를 없는 자의 표상, 대표성이고 다윗은 예수가 있는 자의 대표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가 있다, 없다 차이가 크죠. 예수가 없는 자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가 있는 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예수 믿는 자의 특성, 독특성을 잘 기록을 했더라면 사무엘하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 사건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있고 잘나고 내가 내 주장을 할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다 은혜를 채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버리죠. 발언권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했는데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나는 조계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하고는 피하는 게 좋아요. 나이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게 좋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모든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실력이 아니고 그의 이상이고 그의 소원이었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할 때 동원되었던 골리앗 사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사건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성경은 골리앗 사건을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성문서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라는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성경은 계속하여서 인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가야 될 그런 로드맵, 그런 이정표들을 지금 밧세바 사건을 만나게 하고, 암논의 사건을 만나게 하고, 압살롬의 사건을 만나게 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왕의 행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이정표를 대표성으로 기록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도 따라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언제 인정하게 되냐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노? 소고기나 사 먹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이 봅니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결국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제 채워가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까 서두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거꾸로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기쁘고 기쁘신 대로 영원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여서 참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정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거 적어 놓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잘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잘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그것을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서부터 22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하는 최선, 우리가 하는 진심, 우리가 하는 정성, 이것은 다 꽝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대표자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밧세바 사건과 이런 암논 사건과 이런 압살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의 찬미의 찬송,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하나님께서는 집어 넣으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는 그거죠. 하나님, 이 웅덩이 치워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것이 안 되니까 새벽을 드리면은 좀 나을 줄 알고 새벽에 가서, 그것이 좀 안 되면 밥을 안 처먹으면서, 밥을 안 먹으면 될 줄 알고 밥을 굶어가면서, 그 밤을 새면 더 될 줄 알고 밤을 새면서 철회하면서 이렇게 지랄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하나님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조국교회 7, 80년도, 90년도에 성령운동이라는 것으로 개나 소나 다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 사역자가 은퇴하면서 시리 장로가 이제 원로 장로가 되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뭔가,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옆 교회도 가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어느 권사님의 표현대로 내가 평생 다니면서 기억 남는 것은 돈 낸 기억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무엘하 11장서부터 22장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1장 내용과 22장까지 내용이 지금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남편은 동복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일타 강사예요. 그리고 정말 수학을 쪽집게 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700만 원씩 받는 그런 강사였습니다.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예전에 은행을 다녔고 너무 참 인물이 활출해요. 그리고 그의 슬하의 자녀들이 아들, 딸, 아들을 낳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우리 목사님이 고향에서 고추를 그 군 단위로 재배된 것들을 다 갖다 놓으면 그 권사님이 그 마당에 풀어놓은 모든 고추를 다 구역을 동원해서 다 팔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주어서 딸이 워싱턴 주립대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애게에게 정신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물이 헐칠한 그 워싱턴 주립대 유학파가 정신지체로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권사님, 내가 알아봤어. 새벽 기도 안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권사님, 목사님에게 불평불만할 때부터 나 알아봤어. 그리고 거기에 교회의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전도왕이었던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은 이제 피켓을 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부정부패 세습의 문제 해결하시오. 자기가 먼저 데모에 앞장서는 거죠.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기억 남는 것은 돈 낸 기억밖에 없다. 돈 낸 기억밖에 없다.
사무엘라 11장 밧세바 사건서부터 시므이 사건까지가 과연 남의 얘기일까요? 제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의 누나 매형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누나와 그 매형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 자,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게 뭐냐?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 여러분들 이건 꼭 알고 그냥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사업해서 몇십억, 몇 조억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순종 경외란 다만 내 뜻을 접고, 이런 거 외우셔야 돼. 내 뜻을 접고 요구하는 상대에게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는 진정한 필요를, 진정한 내용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는 이방인에게는 우스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저 미련한 놈, 저 병신 같은 놈, 우리는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입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담아 주시려고 하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현장 속에 가는 거죠. 그 누나와 그 매형처럼. 지금은 잘 다녀요, 교회를. 결국은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 비참 앞에서,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기도합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그리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써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괜찮다. 원래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너희들의 정체성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한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지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재정이 많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 돌리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섭리하신다, 우리를 작정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무슨 영광 가려요. 그냥 내 새끼 자체가 틀려도 하나님은 기분 좋아할 거고, 맞아도 하나님은 기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 정신지체라도 하나님은 기분 좋아할 것이고, 내 자식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분 좋아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꾸 위인이 되려고 하고, 위대해지려고 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이게 가만히 성경을 어제 계속 읽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사무엘하 11장이 어디서 결론이 나냐니까 그냥 22장까지 쭉 가요. 계속 다윗은 눈탱이를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맞는데 22장에 딱 다윗의 시편 딱 나오는 거예요. 강영료 집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눈탱이 맞다가 천당 갔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하라 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죽을 때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거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금 원래 나는 눈탱이가 계속 맞는다. 이거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가시라는 거죠.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다윗의 시편, 다윗의 용사들을 그냥 지금 여기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주어진 조건과 우리 주변과 벌어지는 사고와 도전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망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여 주여 왜 만세 삼창을 주여 삼창으로 갖다 놨는지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는데 소리는 벅벅 지르고 이렇게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범위가 그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게 반전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시편,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거기를 살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존재, 그 각각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정 안 해도 돼요. 인정 안 해도 되는데 언제 하느냐? 죽어갈 때 하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서부터 22장까지 기록하면서 승려나 좀 말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 목사 말 들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정하고 있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 음성 말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6천년의 지구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깊고 또 깊고 푸른 역사입니다. 다윗이 지금 망신을 당하고 민망함을 당하고 정말 입이 있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아들인데요. 오죽해야 자기의 조카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야 압살롬 저거 데려오게 만들어라 이런 정말 그 얘기를 할 때 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할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발언권이 없는 그런 민망함 그런 속수무책 여기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사실 지금 남양주에서 하남으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뭐인데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뭐 오라 가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우리가 가진 최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진 능력과 사랑을 기억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창조의 신앙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위는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환장하는 거죠. 우리 김성모 장로님, 그래 안 되면 예수 믿고 저간 다니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지리 공사, 참된 교회 떠나서 못된 교회 갔다, 못된 교회 갔다, 아름다운 교회 갔다, 평생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앞에 단어만 바뀌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평생 자기만 불쌍해지는 그런 민망함 속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나 예수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장은 죄와 비참의 현장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 할 말이 없게 만든다. 발언권을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대표로 기록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현장을, 우리와 동일한 그런 아버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채워가심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림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찬미의 찬송이 되는 귀한 과정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